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4절까지 말씀을 좀 장을 이어서 좀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절 함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에 드릴 설교 제목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그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0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11장 넘어가는 그 이제 어간을 보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대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자, 4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근데 이 45절에 보니까 그냥 신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원래는 베드로도 유대교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굴 말하냐면 원래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죠? 그들은 과거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례가 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행했던 그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유대인들이 요청했던 의식이 바로 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이 있지만 이제 이방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이방인 중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이 사실을 믿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들은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었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예전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냐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할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그 성도들이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은근히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과 맞서서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게 복음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어떤 조건이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이게 원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시 교회 안에 큰 갈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좀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요. 또 베드로와 함께 갔던 이 유대인 성도들도 지금 고넬료 집안에서 보니까 막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사실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을 보고 믿기지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엄연히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함께 간 유대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47절 말씀 볼게요. 이제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임했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이제 우리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듣고 대단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막 베드로에게 뭐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 베드로를 비난했는지, 자, 오늘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이런 이유로 비난합니다. 3절에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잘 보세요.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임한 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뭘 가지고 좀 트집을 잡으냐면, 너가 무할례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은근히 할례를 받았어야 마땅한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거는 안중에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했던 이 기독교인들,
그들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 사람과 함께 먹고 교제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도 사실은 억울하죠. 이 일이 내가 행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초청했고 또 주님이 가라고 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 역사는 주님에 의한 역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막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또 이 역사에 대해서 은근히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들은요, 주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와 땅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하고 전해지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할 때도 제자들에게 지상대 명령을 주시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여기 모든 민족, all n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모든 민족은 당연히 이방 나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방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했다라는 것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한 겁니다. 아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인데 사실은 진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를 지금 막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비난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의 교회에서 개종했던 이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있었냐면,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들의 어떤 경험, 할례를 받은 어떤 지식, 이 종교적 배경, 이거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하나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막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앞에서 막 형제들이 쌍욕을 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 앞에서 서로 욕하고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는요, 그 자녀들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죠? 주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나 지금 교제하냐,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느냐, 뭘 지금 한 거냐면 예수님 말씀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경험이 중요하지, 우리 전통이 중요하지. 아니, 할례 받은 사람, 그들이 하고 먹고 교제하려면 그들 보고 할례 받으라고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은근히 지금 뭘 지금 깔고 있느냐면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했고 은혜도 충만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와 또 선을 행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초대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우월감,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그죠? 이방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주님의 뜻을 오해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 경험, 이거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니까 지금 막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또 제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지방회나 연회나 또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얼마나 우리의 경험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옛날에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된 것인지를 묻지도 않고 원래 이랬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음을 왜곡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경험이나 전통이나 우리의 상황이 우선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우리 전통에는 옳을지 몰라요. 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기독교를 개종했던 성도들은 당연히 할례 받는 것이 반드시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맞는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막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그치,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내 생각이 정말 주님도 맞다고 여기실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주님께도 합당한 생각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너희들은 이방인을 영접하고 이방인들을 품어야 돼, 만약에 이 초대교회, 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렇게 무턱대고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도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비난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에 대하여 막
분노가 나오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내가 막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막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나의 막 판단이 앞서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지금 막 화가 납니다. 지금 제가 판단이 앞섭니다. 그리고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옳은 것 같은데 주님, 이것이 주님께도 맞습니까? 한번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정직하게 내 생각을 주님께 점검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반드시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룸을 주십니다. 그러면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비난을 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거, 무할례자들과 어떻게 밥을 먹냐, 교제하냐.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어떻게 내 생각, 내 경험, 전통이 앞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내일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누군가로부터 정말 베드로처럼 비난을 받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 새벽에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고 이거는 틀렸고, 그때 먼저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점검받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자꾸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자세를 꼭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 경험, 전통, 생각, 상황, 이것이 우선되어서는 큰일 나요. 하나님 뜻에도 안 맞고요. 늘 핵심은,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도록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